5월 21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특히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또 해치기 위한 틈을 노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권위에 대해서 근거를 따지기 시작하더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는 말로 함정을 파놓고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여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기까지 힘을 모으는 대표적인 유대인 그룹에 속합니다. 그러나 원래 신앙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아주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 받아들였고 바리새인들은 예언서,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그 문서들과 성경들과 선지서라 하는 성경들을 모두 성경 예언서로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과 잠언 등등 지혜 문헌들에 속하는 그런 것들도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전부를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으로 그렇게 견해가 다른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대표적인 차이는 오늘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신앙의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8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이 사도가 증언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이 있다 없다를 두고 서로 크게 충돌을 하여서 이 재판이 중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신도 서로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평민이었고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왕족과 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을 대부분 그 의원들이 그 사두개인 사람들이었고요. 제사장이나 그 밖에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 자리를 거의 사두개인들이 독점하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현세에서 그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지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든지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두개인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 그 무기가 바로 이 부활에 관련되어서 이 계대 혼인법 또는 수혼법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이 법은 신명기 22장 5절 6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 된 사람은 그 동생 된 사람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자식을 낳아서 형의 이름을 잊게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법이죠.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 바리새인들이 적절히 대항할 말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쩔쩔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궁지에 몰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법이 있는데, 만약 7형제가 있어 자식이 없어 순차적으로 죽었다면 부활한 뒤에 그 첫 형제의 아내였던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였죠.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 사전 지식 없이 들었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왜 이런 법이 있었을까 참 민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법은 왜 나왔을까요? 왜 이런 법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 법은 부활과 관련된 법은 아닙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법의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동기입니다. 각 지파나 각 가문에 할당된 재산이 다른 가문이나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는 농지법의 그 근원이 있습니다. 농경, 목축사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고아와 마찬가지로 아주 비참한 부류에 속합니다. 따라서 과부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남편의 가문에 속한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놔두면 원래 이제 지파별로 가문별로 고루고루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나중에 몰리게 된다는 거죠. 이리저리 몰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수혼법, 이 계대 결혼법은 자식이 없는 과부들에게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유일한 희망이며 그 지파와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신적인 동기죠. 이 법의 배후에는 죽은 사람의 이름이 소멸되지 않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스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유산 분배에서 그 의미의 한 자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분배받을 수 없었을 때에 모세에게 그 권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딸들에게도 분배를 해주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졌고, 그 대신 다른 지파에 시집가지 말라라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또 창세기 38장 유다의 일탈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수원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이
엘 오난 셀라가 원래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 된 사람이 바로 다말인데요. 이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었습니다. 그 무슨 죄로 죽었는지는 나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오난이 그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의 대를 잇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난은 그게 싫어서 밖에다 설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그도 죽였습니다. 오난의 행위를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다는 이유가 바로 이 제도의 정신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루트께서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데도 이 수혼법이 그 근본적인 동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법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올무로 엮기 위해서 이 사랑화되어 있는 명목상의 법, 이 수원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죽음 이후 부활의 세계는 현재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질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하지만 저 세상 곧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역임을 받은 자들 이 부활할 사람들이죠. 구원받고 부활하여 영생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문 34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땅에서는 결혼이 중대한 관심사이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은 더 이상 관심사가 못 된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너희야 믿지 않겠지만 그들에게는 더 나은 관심사가 있다. 그때는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함을 나눌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나 죽는 일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지게 될 더 나은 관심사, better things는 최고의 기쁨과 친밀함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녀온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얄팍한 상식이나 경험에 의존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상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누구의 아내인지 또는 남편인지가 이제 전혀 의미가 없이 되고 형제로서 자매로서 모두들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저울질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이 소원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면한 것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와 같이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서로 속속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런 생명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주님에 대해서 더욱 온전하게 알아가시고 더욱 친밀하게 주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